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 The Unknown Go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던 것은 2차 선교여행 당시였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파송된 선교사 중에 바울이 있었지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두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3번 파송되었어요. 이 두 번째 선교사 파송 때에 바울은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네, 아테네는 바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고 예술과 철학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올림픽도 바로 이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지요. 아테네라는 이름은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남다른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죠?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바로 그리스의 신들이고 로마의 신들이죠. 그 신들의 도시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약 3,000개의 우상들이 있었고 곳곳에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아테나 여신을 섬겼던 신전입니다.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하게 됐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등 세계의 쟁쟁한 철학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이름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림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눈에 띄는군요.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거지 철학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니 비키시오라고 말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모두 아테네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하고 결론을 맨 마지막에 내는 것들, 그런 사고방식도 다 아테네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문학에서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미술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여유와 교양을 중시해서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민주주의적 환경도 예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예술품, 우상들이 아테네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 찬 신전들이 사방에 있었죠. 하나님,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테네는 유식한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대하여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했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서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곳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재판을 하는 특별한 장소였죠. 자,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아레스의 바고,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하면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언덕 정상에는 두 개의 돌단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악행의 돌, 다른 하나는 비정의 돌이라고 적힌 원고와 피고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회의는 아테네에서 가장 역사 깊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회의로서 소송을 다투는 법정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풍습과 도덕, 교육, 종교나 철학 등 새로운 사상을 유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감독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리스 사람들은 법정을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사약을 마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여러 신들을 위해 신상과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힌 제단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몇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저 사람이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계속하세요. 우리는 더 듣고 싶어요.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 디오니시우스는 아레오바고 의회 회원이었어요. 디오니시우스는 아테네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죠. 또 다마리스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바울이 아테네의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나요?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 그의 영성은 하늘의 사물의 매력, 곧 결코 쇠하지 아니할 풍성한 기쁨과 영광에 매우 생생히 집착되어 있었으므로
주위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그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두 번째,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기별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번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철학보다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